네, 오늘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어떠한 주제들과 개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을 하나 뽑으라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개념을 뽑고 싶습니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 주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한 진리입니다. 성경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는 성경에서 여러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기도하실 수 있는 귀한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50장에는 야곱,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야곱의 죽음이 있습니다. 야곱이 147세를 맞이하여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147세를 살고 죽음을 맞이할 때 그의 형들과 또한 요셉은 큰 슬픔에 잠겼어요. 이 50장의 전반부에 보면 이 야곱의 장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다 치러 갈 때쯤, 또한 장례가 다 치러졌을 때 이 야곱과 또한 이 야곱의 자녀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에게 이 야곱이 죽은 이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안감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마음속에 불안감이 찾아왔어요. 그 불안감은 요셉이 혹시라도 우리를 죽이면 어떡하지?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본문에선 앞쪽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리고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용서하소서라고 그의 형들이 요셉에게 말해요. 그의 형들은 요셉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를 조금만 읽어봐도 요셉이 그의 형들을 용서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럿 나옵니다. 특별히 그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 즉 잊어버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므낫세였습니다. 어떤 것을 있습니까? 형제들이 나에게 한 악행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로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셉은 이미 그의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형들의 마음속에는 이 용서에 대한 의심이 찾아온 거예요. 정말 나를 용서했을까? 아버지가 죽었으니 우리에게 복수하지는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본문 바로 앞절 18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리며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까지 합니다. 참 비참한 모습까지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끝까지 갈 때까지 가면서 그의 요셉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표현할 때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하는 과정이라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린 점점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들을 이양해 가는 과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도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자리니 나는 그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오늘 이 19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이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원수 갚음에 대한 주제입니다. 우리는 원수 갚음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원수 갚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원수 갚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확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 부분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전 삶이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하는 과정 속에서 그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를 호령하던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그의 전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훈련들을 했고 결국 하나님께 모든 주권들을 이양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저 여러분들에게 이 요셉이 촉구하는 것은 원수 갚음이라고 하는 주제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수들, 우리가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종종 생기죠.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원수를 갚는 것, 복수하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그 법정 안에서는 판사가 모든 것을 판결합니다. 판사 이외의 누구도 법에 대해서 판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만 이 우리의 삶에 판단할 수 있는 것들, 원수 갚을 수 있는 것들, 복수에 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우리에게 촉구하는 확신은 바로 그것입니다.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은 마치 요셉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명제와 같아요. 정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떤 따지고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해하는 것입니다.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만 원수 갚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위에 우리가 대신할 수 없고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을 요셉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F.W. 로버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기독교적인 유일한 복수는 용서를 통해 보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본질적으로 기독교적인 유일한 복수는 용서를 통해 보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복수는 오히려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트 있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용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결과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우리의 용서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향하여서 우리의 대적을 향하여서 그 누구보다 진노하고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로마서 12장 19절에서는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진정한 복수가 된다라고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복수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죠? 너에게 복을 내리는 자에게, 너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창세기 12장 4절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그에게 하신 약속이 이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첫 번째 부르심이 어쩌면 이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심으로 우리의 복수를 해주시는 주체가 되어준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 여러분, 우리는 이 가지로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농부는 우리의 열매를 보고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이 열매가 무엇이죠? 바로 용서의 열매입니다. 원하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용서의 열매를 가득 맺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요셉이 20절과 같이 고백합니다.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오늘 주제와 같은 문구, 성구가 나옵니다. 사실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사실 성경의 전반적으로 성경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의 말들은 이제 요셉이 말하는 것은 이것 이후에는 어떤 말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요셉이 그의 전 삶을 통하여서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간증과 같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신학자 세이레머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설명된 모든 사건과 인간의 계획 뒤에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계획이 놓여 있다. 그것은 창세기의 첫 부분에서 소개된 것과 동일한 계획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만드신 것을 보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기록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모든 계획들, 인간의 행동들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그 이면에 하나님의 계획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계획이 바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선이 우리의 인간의 계획 뒤쪽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절대선의 계획으로 흘러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절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선한 계획과 선한 목적이 항상 신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선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망각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선의 개념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 그의 전 삶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는 개념은 절대선, 영원한 완벽한 선의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물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은 선하다라고 하는 이 절대선의 개념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악한 계획들이, 인간의 또한 악한 이런 행동들이 있더라도 그것들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절대선으로 환원시켜서 그의 절대적인 선악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함으로 인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선한 계획과 선한 목적에 대하여서 항상 신실하다.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뇌리에 꽂힌 단어가 이것이에요. 이 문장,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다. 이 말은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죄악을 저지를 때가 있죠.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실수를 저지를 때면 그런 불안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는 것은 아닐까? 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아닐까? 물론 죄악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 질문으로 좋은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예지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인간이 먹을 것을 아셨을까요? 아셨어요. 이게 예지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우리의 삶으로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지을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플랜 A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플랜 B를 준비하고 플랜 B에서도 또 죄악을 짓는다면 플랜 C에서도 또 죄악을 짓는다면 뭐를 준비하실까요? 플랜 D를 준비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플랜 Z까지 그의 계획들을 실현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용서하심을 바라보게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인내하시고 용서하시며 그의 선한 계획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 인내와 용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안심케 하고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향하였던 죄와 악행도 참 많이 있었죠.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의 의도와 악한 행동들, 실제로 행동으로 이루어지기까지의 그 모습들이 있었고,
보디발 아내의 거짓 고발이 있었죠. 또한 술 맡은 관원장의 방임이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의 형제들의 의심들까지 있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향하였던 이런 악들이 있었고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요셉의 입술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뭘로 바꿨다고요?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요셉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죄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 주제가 가장 극명하게 나오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 죄는 선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단번에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때 우리의 전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죄값을 다 받으시고 그의 몸이 찢기시며 그의 온 피를 다 흘리시고 부활하셨을 때 절대 선으로 부활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서 그 죄가 없어지는, 그 죄가 사라지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고 우리 거듭남의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절대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선을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가슴으로 안고 바라보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구약의 사람들과 전혀 달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절대선 안에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어떠한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죄를 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죄의 잊어버림입니다.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예수 안에서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선한 사람, 의인, 죄가 없는 사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죄가 없는 의인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안에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목회자라고 불리는 워렌 위어스비의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가 저지른 가장 큰 죄에서 하나님은 인류에게 찾아온 가장 큰 축복을 가져왔다. 다시요. 인류가 저지른 가장 큰 죄악에서 하나님은 인류에게 찾아온 가장 큰 축복을 가져왔다. 인류에게 가장 큰 죄악이 무엇이죠? 선악과를 먹은 죄악입니다. 이 죄악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에게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큰 죄에서 가장 큰 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도 토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토론을 하면서 왜 선악과를 먹을 줄 알면서 하나님께 선악과를 주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방에서 같이 이야기했던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선을 이루시려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을 허용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이 에덴 때에 살았던 때보다 더 좋은 회복이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 토론의 주제가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회복, 더 좋은 선을 위해서 이 선악과를 먹는 것을 허용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향하신 이 죄악들이 선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하시는데 우리의 이 죄악들을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정한 지가 한 3주 정도 되었습니다. 3주 전쯤에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한 주제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주제를 설교하면 참 좋겠다, 좋은 주제겠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요. 참 고민도 많이 하고 이 주제를 어떻게 풀까 참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 월요일에 가족들과 함께 무의도라고, 인천대교를 쭉 가다 보면 무의도라고 하는 곳을 갈 수 있는데요. 무의도라고 하는 곳을 가려면 무의대교를 지나야 합니다. 무의대교는 이렇게 높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굉장히 높이 있는 대교예요.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시면 좋겠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 섬을 들어가는 길에 이렇게 큰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지나가면서 이 다리 중간쯤에서 바다를 보면 진짜 멋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 내려갔어요. 밑쪽에 선착장에 갔는데 아내에게 좀 양해를 구하고 잠깐 그 다리를 한번 올라가 보겠노라라고 말하고 혼자 내려서 이 다리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보는데 그때 바다에 이제 막 노을이 지고 막 굉장히 바다가 아름다웠어요. 근데 그 바다 속에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발견했냐면 그 바다 앞쪽에 보니까 마치 파도를 잡아먹듯이, 바다를 많이 보셨잖아요. 파도가 한번 치면 뒤에 파도가 또 칩니다. 마치 파도가 서로 잡아먹듯이 파도가 치다가 해안가에서 파도가 또 부딪힙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죄나 악과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낙심할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구나. 그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되고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눈을 들어서 저 멀리를 한번 살펴봤어요. 저 멀리에 뭐가 있었냐면 수평선이 있었습니다. 그럼 수평선 보신 적 있으시죠? 보신 지가 오래되셨죠? 수평선은 무섭도록 잔잔합니다. 일자가 쭉 연결되어 있고 또 하늘과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 죄와 악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만 조금만 눈을 들어서 그 이후의 삶을 바라보면 수평선의 잔잔함처럼 선으로 바꾸시고 있는 하나님, 이 하늘과 맞닿을 것 같은 이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향하신 그 역사는 마치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일들이 있죠. 때론 좋은 일도, 때론 나쁜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다 합쳐졌을 때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선으로 바꾸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하샤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엮다, 묶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옷을 엮을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옷을 엮을 때에 여러 가지 색들을 다 가지고 엮지만 결국에는 한 가지 색의 옷으로 나옵니다. 즉, 이 말 자체가 그런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 나쁜 일, 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 기쁜 일, 모든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다 엮이면 말이죠, 하나의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말할 수 있어요. 요한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어떠한 바람이 불어도, 어떠한 파도가 불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반석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예담찬양단이 불렀던 찬양,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은 안전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고 하면서 말씀이 맞춰집니다. 이제 원수를 갚는 자가 아니고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은 이제 위로하는 자가 된다라고 요셉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충신의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불안하십니까?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절대선이 가득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의 불안함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고 계십니까?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향해 가시기 바랍니다. 우린 조그마한 파도 가운데 흔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 멀리 수평선을 향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저 멀리 선으로 바꾸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죄의 문제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궁극에는 선으로 바꾸시되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인내와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하기는 속히 이 죄에서 벗어나 이 용서하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죄의 고리를 끊어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하실 때 이처럼 우리의 삶을 향하신 선하신 계획, 결국에는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도하며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며 주님께 마음껏 기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의 삶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면 하늘과 맞닿아 있는 고요한 바다를 봅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눈앞에 있는 파도가 너무 커 보여서 주님, 더는 못 가겠습니다, 더는 힘이 듭니다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멀리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향하여 인내하시고 용서하시며 그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지극한 선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의 마음, 불안의 마음들을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